할렐루야.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두 곡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기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옵니다. 주님이 주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평생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기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부딪히고 있지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로 마음껏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싸우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시고 또 육신의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우리 4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4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신다고 하여 모두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거라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미디안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전멸하여서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믿음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았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 쓰시는 구원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에스더와 기드온과 모세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온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된 사람이고 또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금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고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알겠지만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고아처럼 되었고 모르드게 삼촌 집에서 자라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촌과 고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눈치 보며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격지심을 가지고 나라를 잃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친척 집에서 살았던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아픈 상처와 과거를 갖고 있던 에스더가 에스더서 2장을 보면 놀랍게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야,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에스더가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에스더가 행복했을까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것은 자신의 원함이나 결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징집되어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고른 후에 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왕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화려한 왕이고 자신이 왕후가 됐지만 그 당시 고대의 왕국에 왕비만 있습니까? 수많은 후궁과 첩을 데리고 왕이 삽니다. 한 남자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왕비로 사는 것보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인들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갖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지요. 또한 에스더는 왕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인데 내가 내 남편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잠깐 읽었지만 왕이 불러야지만 필요가 있을 때, 나오라고 할 때만 나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왕과 왕비, 쉽게 말해서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왕이 남편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무서운 관계가 바로 에스더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4장을 보니까 남편인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부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30일 동안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에스더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과거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 여인이 바로 에스더가 아니었겠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도 원래 본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페르아식 이름입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로 잡혀오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유대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또한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에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고 한숨 짓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나는 가치없는 존재다라고 생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에스더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투성이고 현재 겪는 상황이 어려워서 허부적거리면서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에스더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럼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또는 어떤 분은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문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없을 텐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또한 지금 현재의 문제를 딛고 승리하는 자로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그러한 원망할 것들을 승리하고 더 나아가 내 문제를 해결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어느 순간에 결단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하여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의 왕의 인장을 받습니다. 얼마 뒤에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는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이 살아날 방법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순간에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지금 조서에 도장이 찍힌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오늘 읽은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다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내가 가서 왕후니까 왕에게 설득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라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미디안 민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자 4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나를 30일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남자나 여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비록 혹시라도 그 금호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살 수 있지만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지금 30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노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당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것이 당신 혼자 잘 살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도 왕위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당신을 왕후의 자리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말이 위협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혼자 궁궐에서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영적으로 맞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은혜를 받고 우리 편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전한 그 말과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가 깨닫고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서 수산,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지요,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주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법이지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을 때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깨닫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깨달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가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년간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삶의 변화와 성숙과 변화와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고개를 그 순간에 끄덕이지만 결단하고 순종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겠구나, 11조 생활 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끊고 이제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겠구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야겠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죄구나, 이거 끊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해워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순간에는 해야지 하지만 미루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몸에 배인 나쁜 습관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노력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린 말씀, 내게 감동으로 준 말씀을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감정을 꺾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거기까지를 우리가 못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다고 순종까지 쉽게 가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쉽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며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행동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는 말이 모르드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나갔을 때 왕이 들고 있는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것만 아니라 자신도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비록 왕이 무슨 말이냐라고 금호를 내밀지만 자신이 부탁한다고 해서 왕이 이미 도장을 찍은 조서에 그거를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과 보장은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안 될 수밖에 없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근심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기에 에스더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나의 의지와 결단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행했던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위해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겠다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바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3일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발표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미스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1년간 테스트해서 1등에서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미모를 믿고 왕 앞에 나아갔다면 절대 3일 금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왕 앞에 나간다? 여러분 3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물까지 안 먹고 간다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기 다 빠집니다. 얼굴이 초췌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자신의 미모를 믿고 나갔다면 아마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이 아니라 아마 마사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급 사우나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화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부탁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후에 놀랍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과 능력, 내 미모와 내 매력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구하기보다 상황과 형편을 다 따져보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곰곰이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간적인 결단을 행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던 모습이고 교만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벌써 이미 끝난 일, 벌써 도장을 받은 일인데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좌절과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로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할 상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나는 왕후니까, 나는 궁전에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 1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13절에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신다고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상관없다, 지금 이 문제와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상황에서 함께하며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4장 16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어려움,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 교회의 문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이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자기 일을 가지고 비난과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내가 그 일을 책임지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안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태에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부둥켜 안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해 보겠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겠다고 앞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신도 구원을 얻고 삼촌 모르드게도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들이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전과 같이 저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그 생각이 아니라,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부둥켜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행동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목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교회, 이 목장, 이 회사 왜 이러냐?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라는 비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비난하고 내 탓 아니다, 네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과 나의 과거의 상처만 붙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의 자리에서 털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승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가 품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동만 받고 머리만 큰 자가 아니라 가슴이 넓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과 미움과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며 나는 책임이 없다,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깨닫는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의 것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책임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미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버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더 나아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부정적인 마음,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비난과 원망과 아버지 분쟁을 일으키는 아버지 그러한 세상적인 사단적인 요소를 주여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역사와 부흥과 열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책임지고자 하는 아버지 감당하고자 하는 아버지 희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뒷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험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줄 바라봅니다. 감당케 하시는 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해워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에스더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간들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영혼들의 아픔과 어려움, 문제까지도 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희생하며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더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충만하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의 말씀대로 구원자의 삶을 살기를, 에스더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